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의인이 이 악인을 이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험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악인을 묘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얼마나 악을 잘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의인의 삶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악인의 모습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악인과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악을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의 말은 죄악과 속임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는 악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인이요, 의인은 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누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악한 길에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잠 자려고 누웠어도 그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깨어 있으나 누워 있으나 자나 그는 오로지 악한 일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의를 좋아합니다. 선한 일 행하기를 기뻐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악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님을 생각하고 의의 길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의인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좋아해서, 기도를 좋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악을 싫어하게 하옵소서, 의를 좋아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악 행하기를 즐겨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인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었고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날개 그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이것은 새끼 새들을 지키는 어미새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정 안식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심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 방공호에 숨어 있어야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밖에 걸어 다니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올곧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넘어집니다. 악인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욱더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망합니다. 세상은 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의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제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악인도 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선을 행한 것과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의 성공은 의인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